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아름다운 교회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갤럽이라고 하는 유명한 리서치 기관이죠. 2014년도에 주말에 교회에 출석하는 미국 사람들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 이런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그러니까 응답할 수 있는 나이 연령의 사람들이겠죠. 39%가 지난 주일에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니까 미국 인구 전체 숫자와 39%를 적용해서 또 응답자의 연령 적용해서 미국 사람들이 1억 2,500만 명이 주일에 교회를 출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스포츠 열광 팬들이 많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스포츠 행사들이 주로 주말에 끼어 있습니다. 주일을 끼고 있습니다.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또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전 세계 시민들이 축구를 좋아하듯이 미식 축구, 풋볼을 좋아하죠. 특별히 이제 경기가 챔피언십을 가르는 종점을 향해서 갈 때마다 스타디움마다 가득가득, 그리고 연일 매진을 계속하는 그 표를 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암표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1년 내내 주말이 됐든 주중이 됐든지 프로페셔널 스포츠 경기에 참석하고 관람하는 1년 내내 모이는 관중들의 숫자보다 1년 52주 가운데 한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가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이 문제가 많죠. 미국이 영적으로 하얀 길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 지탱하는 것은 아직도 주일에 1년 내내 스포츠 경기에 관람하는 사람보다 한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1억 2,500만 더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뭘 위해서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가는 것입니까? 교회 멤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도 잊어버리신 분들이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40대 나이에 중년 남자가 일요일, 썬데이,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잡니다. 연세가 지긋한 어머니가 아들을 깨우면, 아범, 일어나야지. 피곤하지? 일어나야지. 그때 그 아범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아범,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오늘 주일이야. 교회 가야지. 그때 아범이 귀찮다는 듯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엄마, 좀 내버려 두세요. 잠 좀 잡시다. 그리고 나 교회 가고 싶지 않거든요. 한 주 쉬면 안 돼요? 그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내가 교회 담임 목사고 오늘 설교를 맡았는데 가야 되지 않겠어? 이런 웃지 못할 재미있는 크리스천 조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라는 건 많고 갈 곳이 많은데 왜 여기에 왜 앉아 있습니까? 엄마가 깨워서 일어났습니까? 아내나 남편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려왔습니까? 자녀들을 교회로 이끌고 가야 되니까 나왔습니까? 갯돈을 받기 때문에 나왔습니까? 갯돈을 타야 되기 때문에 나왔습니까? 할 일 없어서 심심하니까 교회에 와서 교제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저는 여기 오늘 모인 여러분 모두는 그런 이유가 아닌 더 고상하고 더 분명하고 더 아름다운 목적과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 아름다운 교회의 멤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내가 왜 이 교회의 멤버가 되었지?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리마인드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정체성, 아름다운 교회와 나와는 어떤 관계지? 주일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상기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정체성과 이 교회 멤버가 되었고 또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아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째, 나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면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리고 내 교회를,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 교회다. 내가 세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래전에 가든그로브에 있는 13411 유클리드 스트리트 가든그로브에 있는 가든그로브 처치 오브 더 나자렛, 이 나사렛 교회 건물에서 아름다운 교회, 전신인 주사랑 교회를 두 분의 전도사님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주소로 이곳에 이사 오게 됐습니다. 새빵살이를 하다가, 새빵살이는 아니지만 우리 같은 교단이니까 새로운 주소 511 South Loera Street, 애나하임, 캘리포니아 92802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서 보니까 교회는 자리가 났는데 예배를 드리기에 매우 불편한 형편과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청소를 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성도들이 청소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저기 뒷모습이 보이는 분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함진옥 장로님이십니다. 밤낮으로 나오셔서 장로님뿐만 아니라 교우들이 이렇게 섬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입당 예배도 드리고 이때 입당 예배할 때 한 300여 명이 모였어요. 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올 수 없어서 신교실과 밖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셨어요. 저도 일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세웠으니까 내 교회입니까? 우리가 세웠으니까 우리 교회입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인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내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이기도 하며 동시에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야말로 복음의 뿌리를 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수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백악관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국회도 있고 법원도 있고 시청도 있고 상공회의소도 있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한 인간의 삶과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누가 선포하고 누가 가르치고 어디에서 배웁니까? 어디에서 그 복음을 받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그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불란서가 낳은 유명한 세계적인 철학가요 수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믿지 않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보게, 자네 말이 맞고 내 말이 틀리다고 해보세. 자네가 말하는 대로 세상은 우연히 있는 것이고 저절로 생겨난 것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우주의 한 웃기는 조크에 불과하다고 생각해보자고. 자네 말이 맞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개처럼 죽는 것이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그걸 믿지 않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내가, 타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으며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거고 내가 믿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가정을 해보세요. 자네 말이 맞아. 내가 자네에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뭐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다 헛것이라고, 다 허위라고 드러났어. 자네 말이 맞아. 그런데 자네와 내가 죽었어. 그럼 결론이 뭐야? Nothing,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만일에 자네가 틀리고 내가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자네와 내가 죽어서 깨어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하고 무소부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운명을 저지 판단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된다면 자네와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 자네가 그때 자네의 운명을 바꾸기에는 too late. 그러나 나는 내가 지금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이 소신을 가지고 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지. 자네는 어떻게 되나?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 자네가 맞든 틀리든 자네는 얻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네. 자네 말이 맞든 내 말이 맞든 나는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영원한 것을,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것을 나는 얻게 되는 것이야. 파스칼이 얘기했던 그 친구에게 전했던 이 복음의 말,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세 번째,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넉넉하지 않아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서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인간의 사상에 뿌린 그 사상이 무엇이냐, 그 논리가 무엇이냐? 무신론입니다. 진화론입니다.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유물론 사상, 황금만능, 진화론의
집대성이 뭡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구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을 지냈던 니키타 후르쇼프, 보통 후르쇼프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엔에 가서 연설할 때 한번 이런 얘기, 유엔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므라이스를 만들기 위해선 달걀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상징적인 얘기예요. 오므라이스는 공산당이 추구하는 목표와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달걀은 무엇입니까? 인민의 생명, 목숨이라는 거예요. 공산당의, 공산주의의 목표를 향해서 그 이상향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수백만 명 정도 목숨을 희생하는 건 감수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산당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편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시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의 존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한 목숨을 천하보다도 귀하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나는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공동체에 소속해요. 사회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 학교 공동체, 또 직장 공동체, 사업 공동체, 여러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마다 다 목적이 있고 정체성이 있죠.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은 뭐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교회 바깥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공동체가 되려면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건물에 십자가 탑이 세워졌다고 교회가 아니고 앞에 간판이 교회라는 사인판이 붙어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 밖에서부터 교회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광고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사랑이 모락모락 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은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이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배경이 달라요. 가문도 달라요. 물론 우리 이제 아름다운 교회 울타리 밖에 문화권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다르다는 것은 나와 다를 뿐이지 내가 그들을 배격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할 이유는 못 됩니다. 그래서 묻지마 살인, 레이시즘, 인종차별이 그렇게 무서운 범죄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나와 달라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견뎌내고 이해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데이빗 캐너맨이라고 하는 분이 unchristian이라는 말은 비기독교인인데, 이 말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냐면 크리스찬이었는데 크리스찬에서 나갔다 이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더 이상 안 한다, 이런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 87%,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정죄와 판단이라고 그랬습니다. judgmental. 내가 보는 기독교인들은 말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항상 정죄하고 항상 판단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10 중에 9이라는 거죠. 우리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품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죠.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하는 기관에서 USA Today 일간지에 올린 조사 내용입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사를 갔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25%, 직장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다 23%, 본교에서,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너무 먼 곳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다 22%, 너무 바빠서 못 간다 22%, 교인들과 내가 너무 사이가 격세지감, 사이가 벌어졌다 멀어졌다 느낀다 20%, 친구들과 더 시간을 보내느라고 못 간다 17%.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위선적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이 젊은이들이 우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기성세대를 바라보는 눈길이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4세대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젊은이들을 품는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왜 젊은이들을 품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러고 나타나니까 싫은 거예요. 이러고 나타나니까 싫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왜 이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이게 바지요, 치마요, 팬티야, 기적이야 이게. 이러고 다니니까 젊은이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싫어도 자식이 싫다고, 자식이 하는 행동이 밉다고 내쫓습니까? 호적에서 파냅니까? 아니잖아요. 그럴수록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미래가 있고 사랑의 시그널을 울타리 밖으로 보내려면 이런 젊은이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내가 지금도 곤혹스럽고 고통스럽게 견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랩 뮤직과 이 락 뮤직과 창문이 깨지도록 볼륨을 맥시멈 올려놓고 길가를 질주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 이맛살이 찌푸려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어디로 옵니까? 그들의 희망봉이 어디입니까? 길거리가 아니고 깽단 조직이 아니고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저들의 희망봉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들을 이해하고 여전히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배가 몸에 해롭다니까 전자담배 핀다고 이걸 주머니에다 놓고 다니는 청년들, 청소년들 조차도 우리 교회는 품어야 돼요. 나의 비전은, 내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바라는 희망은 뭐냐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화장실에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놓여 있는 것을 눈에 띄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예수를 보는 생자가, 우리 시편으로 생자가 우리 교회에 왔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 깨끗하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청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이것이 우리 눈에 띄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노랑머리를 하고 오든 핑크빛 머리를 하고 오든 모학을 하고 오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오든 음악을 최대 볼륨을 틀고 다니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어려움은 뭐냐면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고 수십 년 동안 말씀의 훈련을 받고 수십 년 동안 인격 도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철이 안 들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올 때 우리는 너도 나처럼 성숙하라, 하루아침에 바뀌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이 귀걸이 빼, 이 고걸이 빼, 쫓아다니면서 이 머리가 뭐냐, 쫓아다니면서 너 이 청바지가 뭐냐. 그 뜻은 뭔지 알아요? 나는 네가 우리 교회에 있는 거 싫어. 나는 너 같은 청소년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거 싫어. 김수기 집사님이 안내를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쫓아가면서 내쫓는데 어떻게 옵니까 청년들이?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나 주님이 필요한 젊은 세대를 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시원찮네. 품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시나리오를, 가상의 시나리오, 청바지 찢어지고 엉덩이 내려가는 청바지를 입고 왔어. 머리는 모학을 세우고 초록색 빛깔로 왔어. 그거를 끼고 그 아이를, 그 청년을 어떻게 맞을 거예요? 이걸 연습해야 돼요. 이걸 연습해야 돼. 이걸 참고, 이걸 이해하고. 왜? 머리 깎는다고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청바지를 깨끗한 바지로 갈아입는다고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머리 색깔 물감을 바꾼다고 그 아이의 심령에 예수의 은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가 들어가면,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머리 바꾸지 말라도 바꿔요.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오라고 해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음악 그렇게 빵빵히 들지 말라고 하지 않아도 볼륨이 내려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케어하고 배려하는 사람 될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어른들이 그런 기성세대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이 교회에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우리 식으로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주 예수 그냥 수십 년 동안 믿었던 사람이 이제 혈기방장한 젊은이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다니면서 식사를 하는 어떤 때는 손도 안 닦고 먹어. 이 손을 안 닦는 것은 심각한 결례야. 이맛살 찌푸러지는 행동이야. 왜? 장로의 유전이 있거든. 교회 전통이 있거든.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닦고 또 닦고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데 저 젊은 친구들은 손도 안 닦고 그냥 먹네. 그때에 이 예수 오래 믿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유전을 무시하고 부정한 손으로 손도 안 닦고 먹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 위선자들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기는 도다. 젊은이들이 자기의 헤어스타일, 자기 찢어진 바지, 자기의 문화적인 패션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어른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 줄 아십니까? 지나 잘하지. 안 보이는 데서는 못된 짓, 나쁜 짓 다 하면서 나 이 패션을 위해서 젊은이의 피가 끓는 이것을 좀 발산하고 싶은데 나를 죄인 취급하는 것, 위선자들로 보는 것이죠. 주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제 교회 처음 나오지도 않고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여자가 간음하는 죄를 짓는 현장에서 잡아와가지고 여기서 기획을 세워서 잡아가지고 돌을 들고 저희 아들을 칠까요 말까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돌로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을 올감해서 공궁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지 너. 너 모세의 율법을 몰라? 십계명을 몰라? 제7계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 못 읽었어? 안 읽었어? 이런 식으로 사니까 잡혀오지. 너는 돌에 맞아도 싸.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를 돌을 든 사람들은 기대했죠. 근데 주님의 보여준 응답은 쇼킹한 거였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주님은 땅에 앉아서 겸손히 땅 위에 글을 쓰면서 그 여성의 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요. 김미경 원장, 김미경 유튜버 혹은 대표 강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이분이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참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너무 좌절하고 절망을 느꼈는데 그 자식을 보니까 얘가 그냥 아파트 빌딩으로 말하면 지하 10층에 떨어져 있는 거야. 지하 10층에 내려가 있는 거야.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데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아이를 살리는 길은 내가 11층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다. 내 아들이 10층에 떨어졌으니 내가 지상에서 올라와 이놈아 올라와. 아무리 너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사냐 올라와. 안 통한다. 전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결심을 하고 겸손히 지하 11층으로 가니까 이 아이가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절망해서 소망을 느꼈다는 것이, 좌절해서 희망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아, 할 수 있구나. 우리 엄마는 11층에 있네. 그리고 이 김미경 씨 하는 말이, 아들에게 자기가 무언으로 계속 던졌던 말이, 내가 11층에 있어 엎드리고 무릎을 꿇었으니 너는 내 등을 밟고 올라가라. 내 등을 밟고 올라가라. 그런 모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몇 년 보내면서 이 아이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해피엔딩이 되고, 이런 간증을 동일한 어려움 속에 청소년들을 자녀로 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 저는 이분의 이 메시지를, 이 간증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주님의 복음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그 여인을 건지시기 위해서, 지하 10층에 있는 그 여인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는 지하 11층으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땅에 글을 쓰면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 여인에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여기까지 내려왔으니 너는 내 등을 밟고 올라가라. 저와 여러분은요, 지하 10층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심연, 절망과 저주의 지옥의 나락에 떨어진 그런 운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 나를 밟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지옥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왔으니 너는 반드시 나를 밟고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나는 김미경 씨의 아들 10층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11층에 내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주님이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보다 더 깊은 심연으로,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셨구나.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젊은 세대에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유진 피러슨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격리된 곳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이들로부터 떠나 있을 때 사랑은 그저 자만이 될 뿐이다. 희망은 고독에서 개발될 수 없다.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있을 때 그건 환상일 뿐이다.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없다는 말은 단순한 오만한 교회론적 상식이 아니라 매일 경험되고 확인되는 것이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 더 잘하고 싶습니다. 더 성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고자 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요, 주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 공동체 우리 멤버들 또 가정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